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영상으로 있은 후 당회장님 영상 설교 요한일서 강의 33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사랑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여 형제를 진리 안에서 구제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 했지요.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마음에 있는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것을 명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천사의 말처럼 선한 말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행함이 없이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지요.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 인사치레로만 하는 위로와 축복의 말은 더더구나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젖먹이를 달랠 때 어떻게 해줍니까? 아가야, 울지 마. 배고프지? 힘들지? 조금만 참으면 누군가 젖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배고프지 않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로만 달래는 어머니는 없지요. 안아주고 우유를 먹여서 배를 채워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전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따른다고 해보세요. 그걸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구원받는 수도 날마다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저는 이제 대충 알잖아요. 지금 자기 거 월급 덜어서 이렇게 구제하고 하는 분들을 수십 명 압니다. 수십 명을 안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수백 명을 제가 알아야죠. 수백 명, 수천 명을. 수십 명을 보면은 항상 구제합니다. 자기 거 털어서 다 구제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니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날로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축복 주셔서 날로 부유해지고 11조도 날로 벌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안 심는 거지. 믿음이 있다면 옛날부터 쭉 심어왔더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엄청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터인데 믿음이 그렇게 이루질 못하니까 현실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랑이나 구제는 현실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구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를 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상대의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 스스로가 축복받을 믿음으로 성장하게 신방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나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물질이나 봉사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신 말씀대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 돌아보고 신방하는 것, 이런 행함도 다 사랑의 실천에 속하지요. 저는 매주 수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여러 시간 동안 악수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중에는 갖가지 사연들을 안고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가족 구원의 문제, 불화의 문제, 부도가 나거나 직장을 잃거나 거할 집이 없어졌다는 등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벼운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치, 난치의 중한 병도 있고 죽음 직전의 상태에서 기도받으러 오기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중한 죄를 짓고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하므로 고통 중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실 때 저는 그냥 듣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손 한번 잡는 것만으로도 응답 받으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기에 저도 악수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매번 정성을 다해 기도해주고 힘 닿는 대로 구제도 하지요. 간절히 기도해주고 힘껏 구제했다 해서 내가 할 만큼 했다 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락하신 분들은 참 예를 들어 뭐 치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있는데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도 돈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몇 년간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통증을 느끼면서도. 그런 거에서 제가 알면은 이제 물어보고 얼마 드는지 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하고 치아만 해도 구제하고 이렇게 해준 분들이 많은데 이번도 산에 노르니까 어떤 분이 와서 당회장님 이제 안 아프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 했습니까? 했어요.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 들었대요. 그래서 좀 부족했겠다. 주긴 줬는데 그걸로 했겠는데 여러 가지 또 상황 하면은 좀 부족했겠다 해서 더 줘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게 어디는 감옥에 있는데 거기 또 통증으로 참 고통받는다 해서 거기 또 할 수 있는 주라 하고 그 외에도 이 치아만 해도 많이 그래서 참 그 감사해 하더라고. 자녀들도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치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통증 없이 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 해도 꽤 많이 제가 구제해 줬어요. 치료할 수 있도록. 네, 저는 아프고 봤으니까 알잖아요. 7년 동안. 그 아프고 있으고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잘 씹어먹지도 못한다면 너무 힘들죠.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제 마음에 계속 담아둬야 합니다. 이게 담아 안 두려면 빨리 해줘야 돼요. 행함으로 해야지. 않으면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하나씩 해소하려면 빨리빨리 구제도 하고 도울 거 도고 해줘야 돼요. 응답받게 해줘야 되고. 어찌하든 그분이 응답받을 수 있기를 저 자신의 일처럼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말씀드린다고 나도 해주세요, 나도 해주세요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알면 적극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경우는 그래 해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은 권능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도와드릴 수 없기에 더 큰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지요. 이렇게 응답받은 권능의 역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목자의 사랑을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알긴 알았다 하지만 정말 마음에 깨닫고 이제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켰고 기도 쉬지 않고 했고 제가 없어도 마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담대하죠. 그런 분들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말씀한 대로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시겠다. 맞습니다. 무엇이든 구해도 다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구해도 다 응답받는 분들은 담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신이 진리에 속해 있음을 스스로 확신하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요, 기도를 해도 담대하게 할 수 있고 더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여 힘차게 신앙생활에 나갈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을 진실하게 행할수록 진리의 마음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제를 하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또 구제받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더욱 즐겁지요.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이 구제해야 되겠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힘껏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더 열심히 구제하게 됩니다. 그 내 마음속에서 중심으로 구제하는 분들은, 사랑을 가지고 구제한 분들은 구제하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구제하고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구제할 사람은 구제하지 않을 때 답답하고 괴롭죠. 구제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네, 사랑은 섬기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취하려고. 내가 섬기고 유익을 구취하였기 때문에 나도 뭐 어려운데도 구제해 줬을 때 구제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기쁘고요.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야 참된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싸가고 끊는 게 아니라 항상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 나갈 때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주변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덕스러운 마음이 생기며 성령의 주관도 더 밝히 받지요. 결국 사랑을 행할수록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점점 더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 주면 자꾸 나와요. 사랑 퍼줄수록 나와요. 뭐 샘물 잘 나올 샘물에 퍼낼수록 샘물이 자꾸 나오듯이 더욱 새로운 깨끗한 물이, 안 퍼내면 고여가지고 오래되면 썩어요. 근데 자꾸 퍼내면 또 나와요. 채워요. 샘물. 사랑도 자꾸 줘야 돼요. 주면 더 나와요. 사랑이 더 주고 싶고 더 나오고, 그러면서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요. 이어지는 본문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죄의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책망할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혹 있거든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지요. 물론 너무나 죄악에 물들어 양심이 무뎌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녀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라 해도 스스로 책망할 만한 것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오직 온전치 못한 자기 모습이 깨우쳐지고 마음에 찔림이 되는 것이지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미흡한 모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 행함을 아시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그런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또는 암송했습니다. 그러면 명심이 되었다고 하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할 것이라면 삼가 조심해 할 것이라면 그냥 나오는 대로 뱉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뱉어놓고 실수했네, 아니해야 할 말을 했네가 아니라 명심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 말, 내 혀 놀림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다 이 말. 그럴 때 말 한마디라도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비진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버릴 수 있도록 종종 연단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욥기의 주인공 욥이 그런 경우였지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의인이었지만 깊은 중심의 악까지는 자기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선하게 사니까 어린 삶에서 구제하고 과와 과부를 돌보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고, 그러니까 자기 깊은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악을 발견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꺼내 주셔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발견하면 바로 버려요. 근데 발견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연단 속에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대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요. 아브라함 그릇 달라, 모세 그릇 달라, 엘리사 그릇 달라, 메녹 그릇, 다 그릇이 달라. 바울사도 그릇 달라, 베드로 달라요. 다르면 그 성정에 맞춰 아버지가 연단해서 그 그릇대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발견하여 버림으로써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발견하여 버림으로써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 사단의 송사할 때 뭐 꼭 제 잘못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도 사단의 송사를 허락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다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래서 더 온전한 큰 그릇으로 만들으셔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르는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스스로 알고 있는 비진리의 모습이라면 더더욱 가릴 수가 없지요. 저 많은 성도님들 2년 3년 후를 내다보고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할 때는 몰라요. 통장님 왜 저 말씀하시지? 나를 모르시는가?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이렇게 사는데 왜 지적을 하시지? 그래도 저 앞이니까 감히 말을 못하고 아니에요는 못해요. 그냥 아멘하고 받지요.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죠.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지적한 뜻이 있을 텐데 못 가 이래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어떤 분은 3년이 지나고 발견합니다. 제가 말한 거니까 명심하고 있죠. 명심하고, 아,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냥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2년을, 3년을 내다보고 이제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금방 발견할 수 있도록 지적하지만, 이제 깊은 것 꺼내는 것은 그렇게 좀 더 걸려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말씀하면 바로 아멘,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발견하려고 찾는 사람은 빨라요. 근데 나는 아닌데,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당회장님이 뭘 모르시고 그러시나? 아닐 텐데.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은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적했다면 틀림없이 마음 내적 깊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은 발견 안 가르쳐줘도 안 돼. 자기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의문점 가질 수밖에 없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아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예배와 기도 각종 모임에 잘 나오면 주변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똑같이 충만해 보인다 해도 사람마다 속마음은 다릅니다. 속에는 아직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여 갈 수도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진짜 속마음을 분별할 수 있지요. 혹여 깊은 속의 것은 분별할 수 없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예와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매히 자신을 욕하는 사람과 화평을 쫓았다 해도 정말로 감정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이 상대의 마음에 맞춰줄 수도 있고,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감정이 상하거나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남들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자기 안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하나 명심하여 속히 변화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내의족이나 주의종을 할 때요, 대부분 단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지적해서는 안 될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설명도 하고 여러모로 저는 해요. 근데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전 내 말씀이겠다 하고 명심해 가지고 버립니다. 그러면 발전합니다. 근데 그냥 흘러버리고 별거 아니고 흘러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죠. 제 생신날도 첫 팀이 제 생일날 이렇게 축하해주고 하니까 제 마음도 산에서 오랜만에 내려왔으니까 기쁘고 행복한 말만 해주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런데 성령은 그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지만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건 오랜만에 봤는데 다시 만날 기회가 쉽지 않은데, 이때 내가 깨우쳐주지 않고 이때 지적하지 않는다면 언제 발전할 것이고 언제 반석으로 영으로 들어갈, 이 근심이 더하는 거예요. 이 근심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마음만 해주고 싶지만, 나 없을 때도 교회를 지켜주고 해서 고맙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지적해서라도 책망해서라도 전부를 깨우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지도교육 때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영우 세계에 들어간 도움이 될 이런 말씀을 해야겠다. 이 두 마음의 싸움. 내 육의 마음은 행복하고 즐거운 말을 해주고 싶고, 영의 성령의 역사는 속마음은 아닌 겁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 귀한 시간에 저들이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유익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속마음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마음을 택하게 되죠. 마음은 아파요. 육의 마음은 아파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더구나 내 생일날 축하해주러 온 분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요. 지적해서라도 영적인 발전이 올 수 있도록, 더 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또 담이 있는 건 헐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고 속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속마음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단에서 항상 강조한 말씀입니다. 응답과 축복의 확실한 비결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말씀이지요. 성도님들이요,
당회장님, 나 지적해 주시면요, 순종해서요, 순종 잘할게요. 또 어떻게 축복의 말씀 좀 해주세요. 또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거지요? 하고 가끔 그런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서는 저는 축복받을 말씀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예, 해줘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내가 해줘봐야 순종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면 그 믿음으로. 또 해줘봐도 이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웃고 그냥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죠.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요. 그 축복받을 수 있는 말을 다 내서 좀 많이 했어야죠. 그러지만 그런 걸 다 흘러 넘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나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나요? 말씀해 주시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줘봐야 소용없으니까 차라리 유익될 다른 말로 돌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말씀, 명확히 비진리가 아닌 축복 주실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랑자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안 나오죠. 그냥 자녀들아 뭐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 사랑하는 자들하면 축복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그냥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래요, 담대해요.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안 해요. 욥이 두려워했죠. 그 두려움이 결국 임하잖아요. 근데 두려워 안 해요.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 즉 그 하나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즉 지키고 또 기뻐하시는 걸 행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전도는 안 해요. 같은 AB가 있다면 똑같이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영 구원해요.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요. 죄 안 짓고. 근데 전도나 이런 거는 또 안 해요. 그런다면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한다 해도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했으니 그 다음에는 축복의 말씀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자라고 불릴만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 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여 결국 성결되고 나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지요. 물론 영으로 들어와도 온영으로 들어와야 하고, 온영으로 들어와도 더 깊은 차원의 영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침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만 들어와도 불법과 불의를 행치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니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갑부라면 자녀가 필요한 것을 사줄 능력이 있지요. 평소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무엇이 필요할 때 담대하게 구합니다. 그러나 늘 말썽만 부리고 불순종하여 아버지 속을 까맣게 태운 아들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아버지가 주실지 안 주실지 확신이 없지요.
아버지 편에서도 평소에 마음에 꼭 맞게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어떤 요청도 쉽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 이상으로도 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말썽 부리는 아들의 요청은 쉽게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아들이 용돈을 달라 하면 혹시 나쁜 용도로 쓰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므로 하나하나 따져 묻게 되지요. 왜 필요한지, 어디 쓸 건지 아들이 정당한 이유를 말한다 해도 아버지는 미심쩍어서 선뜻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자 하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서 누구나 똑같이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세상과 짝하여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마음의 소원이 생겨도 하나님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급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해 보지만 응답받을 자신이 없으니 결국에는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요. 그러면서도 이르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요. 제가 구제할 사람은 찾는다 늘 하죠. 여러분이 구제해 주세요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인데 어렵습니다. 가정이.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전에. 지금은 가족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전에. 그래갖고 부채가 꽤 있는 걸로 알아요.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런 거예요. 부채가 얼마냐? 물으면 뻔히 대답 안 쳐. 목자 힘들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단서를 제가 아주 못을 박았어요. 진실해야 된다. 묻는 대로 대답해야 된다. 속이지 마라. 속일 리도 없지만 그래도 속일 건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대답해야 된다. 묻는 대로 그대로 대답해라. 부채가 얼마 있느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채가 얼마인지 몰라요. 생활 어려울 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가족회의가 끝났대요. 근데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가족들이 상의해서 야, 잠시는 좀 분리해 살자. 방세도 워낙 많이 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생활로 이거저거 나가는 게 이자 나가는 게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잠시는 헤어 살자니까 거기에 가족 하나가 야 우리가 뭉쳐 모여 살아야지. 여기서 헤어지면 잠시를 흩어지면 되겠냐. 그래서 그냥 흩어지지 말자. 이걸 이제 결론 났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없는 거죠. 여러모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부채가 얼마나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라. 부채 준 당사자 물어라. 정확하게 물어서 답변을 해라. 부채가 얼마인지, 이자는 얼마 나가는지, 이자는 얼마에서 이자가 나가고, 이 이자는 얼마에서 얼마 나가는지 정확히 물어서 내게 정확히 대답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는 못 해줬지만 해줬습니다. 가족으로 인해 예전의 일이죠. 이제 그 가족도 지금은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을 치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는 이런 마음 주관을 받게 되죠. 또 마음이 워낙 선한지라 내가 뭐 해준다고 해도 받을 그런 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을 받고 절대로 내가 묻는 말에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진실하게 대답해놓고 물어가지고 알아서 일부를 해주고 나머지 조금 남은 한 3분의 1 남은 일부는 다음에 해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든 아니면 목자를 주관하든 또 누군가를 주관해서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 거 모르시나? 왜 모르세요? 모르시는데 죄 짓는 것도 아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것도 아는데, 빛 가운데 살지도 않는 거 아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줄 수가 없는데, 공의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 모르시나요? 너무 잘 알지. 죄 짓는 것도 알고 어둠 가운데 사는 것도 알고 말씀 안에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 아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까 응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본문, 이런 말씀들은 제가 늘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새기고 달달달해요. 너무 축복된 말씀 안 해요. 그리고 뭐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기도에서 응답 못 받는지, 아니면 내가 책망할 것이 있구나, 아직도 어둠이 있구나, 비진리가 있구나, 그런다면 그거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헐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응답을 받죠. 또 이런 말씀은 항상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의 8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 그 외에 많지만 예를 들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그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 육신의 생각.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이렇게 행하고 말하고 살면서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설교는 늘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뭐가 육신의 생각인지, 뭐가 육신의 일인지, 이거 있는 이상은 반석으로 못 들어가고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 반석 못 들어가고 영으로 못 들어간다고 눈이 가르친다. 그 비유들어서 설명하고 육신의 일이 뭐다, 육신의 생각이 뭐다 늘 가르치죠. 우리 성도님들 빨리 영으로 들어오십시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일서 아버지 또 강의 33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아버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의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이나 연약한 것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